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어두운 길, 힘든 길을 걸어갈 때에도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는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올해 2025년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각 가정에 선포되고, 그리고 이 나라에 선포되는 은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신문을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LA에 큰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오늘 아는 목사님들 가운데 LA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긴급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산불이 얼마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오늘 아침 기준으로, 오늘 아침 뉴스 기준으로 5일째 산불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얼마나 불에 탔는가. 서울 면적의 4분의 1이 불에 탔어요. 집이 몇 채가 불에 탔는가 했더니 12,000채가 불에 탔대요. 우리나라랑 확실히 스케일이 다른 나라 같아요. 15만 3천 명이 이미 대피했고 16만 명에게 대피 준비를 하라고 경보를 내린 상태라고 합니다. LA가 날씨가 좋기로 유명하더라고요. 저도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LA가 날씨가 좋고 너무나도 살기 좋은 동네라고 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지난 2월달, 작년 2월달이요. 2024년 2월달에는 역대급으로 많은 비가 내렸던 게 LA예요. 그런데 지난해 5월달부터 지금까지 25mm 이상 비가 내린 적이 한 번도 없더라. 5월달부터 지금까지 강수량을 제가 쭉 일기예보 사이트에서 찾아봤더니 0.75mm, 73mm, 0.73cm만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주에서 반나절도 뭐예요? 고사리 장마 같은 날이 있을 때는 뭐 몇 시간이면 내리는 비가 1년 내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전도 다 말랐대요. 그러니까 진압할 방법이 없어요. 바람은 갈수록 세지니까 불씨가, 산불이 두 군데서 났는데 불씨가 계속 옮겨간대요. 바람이 좀 잦아들어서 지금 괜찮은데 소화전에 물을 끄집어낼 물도 없고 LA에 사는 사람들에게 제한급수령이 내려졌대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목사님들이 저에게 기도 제목 전달해 주신 게 어떤 거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면 이제는 그 불을 끌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람이 잦아들게 해주십시오. 바람과 비 모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하는 일입니다. 이 땅이 아픕니다. 지구가 아프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녹색교회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바로 이 땅이 아프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지구 반대편에서도 그 아픈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또 이 나라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추운 겨울날 길거리에 나와서 자신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끊임없이 외치는 사람들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 땅이 아파하고 있고 이 나라도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과연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 보면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바로 인간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시작됐어요. 환경에 대한 문제도, 정치에 대한 문제도, 이러한 혼란에 대한 문제도 다 어디로부터 시작됐냐면 인간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인간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이 땅이, 이 세상이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으로 변화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에 보면 18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전제가 있어요. 현재의 고난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상태는 사람마다 다르고 환경마다 다릅니다. 지역마다 다르고요, 나라마다 다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에서는 산불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있고, 우리는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고, 또 어떤 나라는 먹을 것이 없어서 고난 가운데 있고, 또 어떤 나라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고난 가운데 있고, 그리고 어떤 나라는 전쟁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지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어야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경제적으로 비록 어려울지라도, 내가 지금은 육체적으로 비록 어려울지라도, 내가 지금은 환경적으로 비록 어려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소망은 누구에게 주시는 걸까? 그 소망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 그 어느 한 절 한 절이 안 중요한 말씀이 없습니다만 로마서 8장은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가장 궁극적으로 다루고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이 가지고 있는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제로 하냐면 8장 1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전제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고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의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는 행위가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끌어내시는 행위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끄시지 않으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LA에 산불이 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정치적인 혼란과 고통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의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내야 되는 일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조사가 지난주에 발표가 됐고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지난 새벽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지 않는 비개신교인들이 신뢰하는 종교, 한국에서 신뢰하는 종교, 가톨릭과 불교는요 52% 48% 해가지고 50% 전후, 세상 사람들의 절반은 가톨릭이나 불교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개신교는요 14% 남았어요. 저는 더 충격적인 게 원불교가 17%인데 원불교보다 개신교를 더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개신교의 신뢰성이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세습 문제요, 배타성이요, 이기적인 모습이요, 자기 자신들만 건축하고 세상 일에 등한시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단체를 보면 종교법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약 23%가 되는데 그 중에서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엄청나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전쟁 후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막 60년대 70년대 기독교가 부흥을 해 나갔는데 물론 그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질병도 낫고 고침도 받고 그 다음에 열심히 살고 근면성실하게 사니까 물질적인 부분에서도 해결이 되고 여러 가지들이 됐지요. 그런데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나 아니면 구호단체가 한국의 전쟁 후에 사람들에게 옷도 나눠주고 그리고 분유도 나눠주고 밀가루도 나눠주고 해야 되는데 나눠줄 방법이 없으니까 보통 전쟁 후에 정부는 어떤 정부라고 보통 바라보고 있냐면 부정부패한 정부라고 바라봐요.
그러니까 정부를 통해서 주면 부자들만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않으니까 미국에 있는 교회나 선교단체들이 어디를 선택했냐면 한국 교회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한국 선명회, 한국 사회봉사회 뭐 이런 데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데들을 통해서 구호품들이 들어오니까 교회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졌지요. 그리고 교회가 당시에는 어떤 이미지였냐면은 좋은 이미지예요. 아주 좋은 이미지예요. 교회는 좋은 일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곳이에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저랑 비슷한 또래 남자 집사님 아니고 남자분이 교회에 되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나 봐요. 그래서 본인은 예배를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그리고 물어보면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대요. 근데 매주 주일날 아침마다 아이들을 꼭 교회에다 데려다 줘요. 그래서 아니 본인은 안 나오시는데 왜 애들을 보내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아직 믿지 못해서 교회는 나오지 못하는데 교회가 좋은 곳이라는 건 알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곳에서 자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데려다 줍니다. 기다리는 동안 올라와서 예배를 좀 드리시죠. 그랬더니 끝까지 안 드리고 차에 앉아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전 그런 분도 봤어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좋게 각인되어 있는 것이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이미지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기적인 사람으로 등치시키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교회는 자기들만 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가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가 그동안 해왔던 많은 좋은 일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안타까운 건 누가 가려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려지는 것이 제일 안타까운 일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지금 이 사회 혼란 속에서도 가톨릭은 신뢰할 만한 대로 바뀌고 개신교는 신뢰하지 못할 대로 바뀌고 있어요. 너무나도 속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뭘 고대하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이 고통을 알고 있고 이 아픔을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이 땅이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기대하면서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고난과 고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22절 말씀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8장에 대한 피조물을 신학자에 따라서는 세 가지 분류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한정져서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말이 돼요. 또 다르게는요, 피조물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모두 다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여기에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혼란이나 아니면 산불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두가 다 동일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관점은 뭐냐면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동물과 식물과 돌덩이와 공기와 구름과 자연 모든 것들을 다 포함시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세 번째 견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땅도요,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구도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 동안 지구의 온도가 1.5도가 올라갔다 그래요. 사람이 1.5도가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정상치한 36.5도 정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약 37.5도 정도 돼가지고 37도에서 37.5도 정도 되면 병원 가면 우리가 뭐가 있다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미열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1.5도가 올라가면 38도쯤 돼요. 열이 나기 시작해요. 바뀝니다.
사람이 열이 나면 아프죠. 면역력이 떨어지죠. 온몸이 힘들어져요. 축 처지기도 하고 잠만 오고.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기침도 하고 콧물도 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납니다. 사람도 아프면 열이 나면 아프다는 증거인데 지구가 평균 온도가 올라갔어요. 지구도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아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니까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대요. 우리가 무엇이 되기 위해서요? 양자. 누구의 양자냐면 하나님의 양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피조물들은 뭘 바랍니까? 19절 말씀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도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바람이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누가 나타나길 원한다고요? 그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원한다고요. 성경 보실 때 아주 자세하게 보셔야 되는 말들이 몇 개 있는데 아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다 해결이 된다고 하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아들들이라고 복수를 사용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야 이 땅이, 이 나라가, 이 민족이,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는 것도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4년 전부터 녹색교회 운동을 시작해서 녹색교회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실제로 녹색교회가 됐습니다. 녹색교회는요, 무엇을 하는 교회냐면 환경운동을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정치운동을 하는 교회는 더더욱 아닙니다. 녹색교회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창조 질서를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가 녹색교회입니다. 녹색교회 운동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상을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운동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 개인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이 돼야 돼요? 먼저 우리가 속량받아야 돼요. 양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신앙적인 운동이고 영적인 각성 운동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세상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아프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물건을 만들어 보거나 재미있는 조립 이런 작품들을 만들어 본 적이 있으시죠? 우리 강혜성 권사님 작품을 많이 만드시니까요. 그렇죠? 작품을 만드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 작품 하나하나가 자기가 낳은 자녀들과 비슷하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제가 만들어 본 것은 무슨 조각품이나 이런 건 없고요. 저는 어릴 때 레고 조립하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희 집에 레고가 굉장히 많았어요. 어렸을 때 이걸 조립하는데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레고 성을 조립하는 거였거든요. 지금 이 강대상 위에 있는 이만한 큰 성을 조립을 하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한 3일 밤낮을 새면서 학교만 갔다 오면 수업이 안 들어와요. 머릿속에 다음은 뭘 조립해야 되지? 정말 열심히 조립을 해가지고 딱 만드는 것 같아요. 열심히 레고성을 만들어서 딱 조립하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엄마한테 가서 자랑하고 아빠한테 가서 자랑하고 동생에게 자랑하고. 원래 동생이랑 저랑 연년생이고 둘 다 아들이니까 재밌게 잘 지냈는데 둘이서 같이 만들기로 했는데 동생이 대충 막 만드는 거 보고 야, 너 하지 마! 그러고 제가 혼자 만들었단 말이에요. 다 만들었을 때 그걸 바라본 제 동생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형 잘한다 이러고 축하해 줬겠어요? 장난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형 잘했네 하면서 툭 쳐서 무너뜨리는
그리고 나서 제 마음은 어땠겠어요?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해서 만든 것인데 레고가 와르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한 3일 정도 시간 들여서 만든 것도 이게 부서지면 마음이 무너지는 것처럼 아픈데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태초부터 지금까지 창조하시면서 만들어 오신 이 땅을, 이 세상을 사람들이 아프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마음을 계속 아프게 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되돌아간다고 하면 이 땅을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말씀을 중세 유럽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왕이 노예 부리듯이 하는 걸 다스리고 정복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세상으로 막 그들이 펼쳐져 나가요. 그러면서 막 식민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탄압하고요.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갑니다. 그게 다스리고 정복하는 건 줄 알았어요. 이게 중세시대 때 유럽 사람들이 해왔던 하나님 나라 운동이었어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한쪽에는 십자가를 들고 한쪽에는 총을 들고 들어가서 너네 내 말 듣지 않으면 총 쏴서 다 죽일 거야 했던 것이 중세시대의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나라가 그런 선교사들을 만나지 않아서 그래도 우리에겐 복음이 전해졌던 것 같아요. 반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은 어떤 분들이 들어왔을까요? 교육을 하고 그리고 진료를 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의사가 들어오고 교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제일 많이 한 일이 학교를 세우는 일이고 병원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선교사가 전해졌을 때는 사람을 죽이는 복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들어왔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 알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피조물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이 총으로 들어온 사람이 좋은 왕이겠어요? 아니면 우리를 살려주는 사람이 좋은 왕이겠어요? 뒤에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지도자를 바라고 꿈꾸냐는 거예요. 선교사도 너무나도 다르잖아요. 가지고 왔던 역할에 따라서 달라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원함을 통해서 이 땅을 살려야 되고 회복시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명령,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땅을 회복시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이 땅을 다스리는 방법이 바로 그런 방법이라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냐면, 우리를 마음대로 사용해서 훼손해서 쓰다가 버려버리는 이러한 아들이 나타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우리를 회복시켜갈 그 아들이 나타나는 걸 바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뤄 가신다고요? 소망으로 구원을 이뤄 가십니다. 오늘 2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앞에 18절에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올 영광이 우리가 바라는 소망인데 그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소망은 무엇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 소망이 있는 자들에게는 구원함에 이르게 된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와 이유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옛날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천국 가는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동시에 노력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변화된 게 있어요.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죽은 후에 가는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도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고대하는 거예요? 이 땅의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또 기도가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땅인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그 양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그 소망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2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만약에 소망이 있다면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바라면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장차 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의 시작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전제가 로마서는요 8장 전체를 이해하려면 1절과 2절 말씀을 알아야 된다고요. 1절과 2절 말씀에 그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장차 올 소망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린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2절 말씀에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던 사람들이, 죄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사망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생명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생기는 거죠. 그게 바로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이고, 그리고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야 될 미래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육에 지지 말고 영으로, 그 다음에 악을 선으로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의 자리를 보면 그 앞에 있는 7장의 말씀에 보면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뭐랑 다투고 싸우고 있냐면 육의 사람과 영으로 살아가는 것에 다투고 있어요. 내가 자꾸 영으로 살고 싶지만 육에 지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내 속에 내 육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자꾸 거기에 지는데 내가 이걸 이기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7장 24절 말씀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죽하면 자기가 이길 수 없으면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으로 가고 싶은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이 마찬가지잖아요. 마음으로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으로 나가서 현장에서 현실로 맞닥뜨릴 때 하나님 오늘 하루만 좀 봐주시지요. 이번 한 주만 봐주시지요. 육으로 또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내 의지로는 절대로 그것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 의지로는 그 모든 것들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시고 아들들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우리를 통해서 회복을 이루어간다는 거죠. 한국교회 아까 참 신뢰도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그러면 나만 바로 산다고 되느냐? 네, 여러분만 바로 살면 돼요. 우리가 분리수거 할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 하잖아요. 저도 이 앞에 분리수거 하는데 교회 거 같이 하니까 일주일 내내 사실 신경 써야 돼요. 왜냐하면 요일마다 버려야 되니까 아파트처럼 다 가지고 나가서 그냥 나눠서 넣으면, 저도 아파트 살 때 너무 편했어요.
오늘은 주일날이니까 플라스틱과 비닐만 버릴 수 있어요. 이게 짝지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달라요. 내일은 플라스틱만 버리고 화요일은 종이만 버려요. 수요일은 또 플라스틱만 버리는데 목요일은 종이하고 비닐만 된대요. 오늘은 플라스틱과 비닐만 되는데 짝이 바뀌어요. 목요일에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외우고 있다가 저녁에 3시부터 또 문 열어요. 내가 왔다 갔다 할 때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는 또 누가 한마디 하는 것도 싫어가지고 몇 번 이렇게 들고 나갔다가 어르신, 지키고 계신 어르신이 거기 박스에서 테이프 안 꼈다고 한마디 하시면 그 어르신 안 계시는 시간에 나가고 싶어서 밤에 9시에 나가요. 분리수거 되게 열심히 하는데 테이프도 다 띄고 나가는데도 혹시 못 띄는 것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 한마디 듣고 싶지 않아가지고 밤에 9시 넘어서 나가요. 그러면은 저녁 먹고 집에서 따뜻하게 있다가 굳이 옷 입고 추운데 다시 내려왔다 올라가야 돼요. 그러고 나서 새벽에 보면은 저희 집 창문에 열면 가져가는 거 보이거든요. 플라스틱 버리는 날인데 종이를 가끔 같이 버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가져갈 때 보면 한 번에 가져가요. 그러면 속상하죠. 내가 분리수거 하는 게 맞나 틀리는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게 뭐 큰 데서 찾을 수 없어요. 지금 성경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내가 여기에 살고 육으로 살고 성령이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 고민과 갈등 생기는 거예요. 나도 편하게 그냥 대충 버려버려. 아니면 또 월, 화, 수 계속 날짜 지키면서 내려가야 돼. 이런저런 고민이 계속해서 내 안에 갈등으로 살지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성경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빌 하이베즈 목사님의 책을 제가 가끔 소개시켜 드리는데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내가 그 일들을 행해 가면 그래서 그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면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은혜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그러면 세상은 변화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가는 겁니다. 한 사람이 걸어가는데 그 걸어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2이 되고 3이 되고 10이 되고 100이 되면 그 길은 아무것도 없는 풀숲이 길로 변화되는 거죠. 그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된 삶을 산다는 것이 아무 영향력이 없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변화되기 시작해야 세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피조물들이 구원받기를 시작합니다. 그 모든 일들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2025년 제주남부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일들을 행해 가시면 장차올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여러분 위에 함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날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의 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장차올 영광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 저희들이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 구원을 받아 양자되게 하시고 그렇게 양자된 우리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해 저희들이 먼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